43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잠시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관심을 갖지는 못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많이 즐거우셨죠? 예, 아시안 게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야구도 결승전에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따고, 또 축구도 우승해서 금메달을 따고, 또 배드민턴도 우리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하던데 부상을 무릅쓰고 금메달을 따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나가가지고 정말 많은 그런 땀의 열매로 또 국위를 선양하고 또 자신의 선수로서의 어떤 명예를 드높인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말 저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분 중에 태릉 선수촌에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영양사로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오랫동안. 제가 보면 그때 이제 이런 국제대회나 올림픽이나 큰 대회를 앞두고 얼마나 음식 하나부터 또 절제하고 체중 중량, 정말 그거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고의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온 선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정말 대회 나가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면 너무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때가 되면 늘 불안해하니까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우리 귀한 선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마 이번에 저희가 종합 3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3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받았는데, 아마 그 중에 크리스찬 선수들이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세상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수고를 생각해 보면 설령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국가대표 가슴에 태극기 하나 붙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거기에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인지라 동메달보다는 은메달이, 은메달보다는 금메달이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정말 자기가 이번에 얻은 결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2023년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수고를 했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가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로 격려하도록, 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참 무던히도 애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으니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을이 다가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그 신앙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명절 추석은 지나갔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추수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지요? 10월 29일 마지막 주일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정말 그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저 뒤편에 나가시다 보면 태신자들을 작정하는 작정소와 또 함이 있어요. 그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나오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그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참 우리가 그다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또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선뜻 따라 나서서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한 분도요,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이렇게 문 앞에 나와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어느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전도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발걸음을 하시고 정말 저희 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인도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참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말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추수만 하면 되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그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놓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추수하든 또는 씨앗을 뿌리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지나면서 기도하고 가셨죠. 우리 부모님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정말 예수 믿으셔야 하는데, 또 우리 형제들, 또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도요 머리가 크고 가정을 이루면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려우신가 봐요. 이게 목사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무슨 말씀하실 때도 제 눈치를 살살 보시는 게 제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마냥 편한 아들은 아닌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일 때야 신앙생활 하라, 또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지만 자녀가 크고 가정을 이루고 여탄 사회의 일원이 돼서 살아가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있어도 다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라, 같이 예배드리자,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보면 참 기도하고 갔는데 우리가 예수 믿자고, 우리 모두 구원 얻자고, 교회 다니자고 말하지 못하고 오신 분도 저는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쉽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쉬운 일이, 정작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것을 볼 때 정말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오신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한마디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예수님이 요한의 앞을 지나가시는데 또다시 같은 말씀을 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고 그때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던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성경을 쓴 요한복음을 기록한 누구요? 요한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안드레입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듣고 선뜻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과정들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안드레가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 자기 형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오늘 성경 구절이죠.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립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함께 나온 한 인물이에요. 이름이 나다나엘. 그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를 지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돌로메, 바가 붙으면요 누구의 아들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면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는 그럼 누구의 아들일까요? 디메오의 아들을 일컬을 때 부르는 이야기. 그의 원래 이름이 나다나엘일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다나엘은 이 앞선 사람들하고는 좀 사뭇 달라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따르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너도 알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을 고려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받아들일 만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 중에 오늘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그래도 잘 알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을 이야기해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뭔가 좀 다릅니다. 어떤 한 부분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게 46장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나다나엘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들레헴.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모든 경제와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 최북단에 위치한 변방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대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로마의 압제 아래서 힘들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그 힘든 시간에 수많은 정말 독립군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쓰러져 갔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분들은 그토록 대한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소망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유대 사람들도 그들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항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한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시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 딱 하나예요.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좀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가득하면 그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짝퉁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요. 사람들의 마음이 메시아를 소중하게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신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진정한 보혜사를 만나기를 원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내 말대로 하면 네가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유혹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대도 그랬어요. 성경이 증거해 주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거든요. 그때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명한 율법사 가말리엘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이 유대 땅에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드다라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주목한 한 사람 있어요. 어디의 유다? 갈릴리의 유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고 자기가 로마의 이 정치적인 압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미 누구는 경험했어요? 나다나엘은 경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빌립의 말이 썩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아니할 것은 분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여기서. 그때 이 빌립이 정말 자기가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것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때 오히려 이 나다나엘에게 분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와서 보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와서 보겠습니까, 지금? 이 목소리 듣고 누가 와서 보겠냐고요. 영혼의 정신이 번쩍 나게 해야지.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와서 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영혼이든, 아니면 우리가 전할 복음을 거절하거나 주저하거나 정말 다르게 판단하고 있을 그 어떤 강팍한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10월 29일 태신자를 위해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함에 있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이 작정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작정할 그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한 이유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만 하면 나다나엘도 자신과 같이, 누구와 같이? 빌립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자기가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가 보았더니, 순종해 보았더니 내가 정말 평소에 친분이 있고 아끼는 이 나다나엘에게
그분이야말로 성경 가운데 예언된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확신이 나다나엘도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일어나게 될 것을 이 빌립은 확신했다는 것이, 이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 와서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빌립의 확신은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43절에 주님이 그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가 만나보지도 않은 예수, 그가 따르지 않는 예수를 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기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던진 한마디여야 돼요. 와서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번 와볼래? 이게 아니잖아요.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마디, 또 어떤 그 모습과 태도와 그 느낌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간 거예요. 나다나엘은 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서 보라는 빌립의 그 한마디가 도대체 그에게 어떻게 비쳤길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걸 인정할 수 없는데 도대체 그는 왜 예수 앞에 나왔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아는 빌립, 그 빌립이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의 표정을 보니, 그의 눈빛을 보니 그는 분명히 무슨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는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이든 아니든 메시아에 버금갈 만한 그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그 확신이, 그 감격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복음을 더 잘 설명하거나 또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잘 이해해서 설득하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오늘도 여전히 그 구원의 감격 아래 살고 있다라는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말을 잘하거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이 선포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떠올리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가족 부실에서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지나가다가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함께 섬기는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아마 태신자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왜요? 그분들 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가장 최근에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바로 조금 전에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오랫동안 구원의 감격 아래, 그 약속 아래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시냐고 말이에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그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됐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앞선 39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강렬하면 이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가 몇 시쯤인지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의 장소와 그날의 분위기와 그날의 예수님의 표정과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한 그 말에 그는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비록 다른 말씀이지만 나를 따르라고 했던 이 빌립에게도 같은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따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와서 보라는 이 빌립의 말이 그저 단순히 자기의 생각에 따라 그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게 하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오픈하셨어요. 그들이 곁에 와서 보게 하셨습니다.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태신자도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면 그 또한 예수님을 따르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본받아 말해야 합니다. 와서 보라고.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 그리고 빌립이 주님을 따른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말에 선뜻 마음을 열지 않는 나다나엘에게 그는 최종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와서 보게 하는 이번 10월 29일 새생명전도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빌립은 왜 와서 보라고 했는가? 자기가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는 이제 도무지 전할 수 없어서. 아니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실 것이다.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설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어떤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지혜가 많을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대로 작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다나엘은요,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는 성경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도리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이 말한 와서 보라는 이 한마디, 너무나 단순해 보이고 너무나 대책 없어 보이고 너무나 어쩌면 동의하기 어려운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혜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없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해봤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에게, 예수님께 나오도록 이끌어내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입술에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놀랍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나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올 때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 순간 나다나엘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49절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도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머리털을 세시고 계신다고, 머리털까지라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장차 자기의 백성도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그 영혼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그 다음을 주목하세요. 그 다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를 믿고 구원받은 내 우리에 있는 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장차 나의 이 울타리 안에 함께 있을 양들도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태신자들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기는 한 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아니 주님을 거부했는데,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주님께 나를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알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낸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가
주님이 장차 자기 백성 삼으실 그 영혼이 앉아 있으면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잘 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마치 나 하나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왔을 때, 때론 초신자들이 처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이곳에서 들리는 이 설교 말씀이 설교자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꼭 나들으는 것 같고, 꼭 내가 경험했던 지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저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 꽤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있었는데 등록하신 분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일부에 제 설교를 듣고 저랑 잠깐 교제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한 얘기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분을?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옷을 꼭꼭 껴입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다시는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을 주인을 삼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이 내가 너를 안다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옷을 벗고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처음 와봤는데 처음 들어왔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몰라도 좋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처음 오고 나는 모르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을 지나가다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죠.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집니까?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문득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서 19절인데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의 마음의 빗장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처음 만난, 그것도 유대인, 그 예수라는 분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내 지난 삶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그 이유를 나는 한마디도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힘들게 버텨왔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듯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만약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을 만나보라고,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고 그 감격 앞에서 내 삶에, 내 마음의 모든 빗장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 와서 보라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는 이 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분명하게 다시금 확신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 또한 우리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전파할 때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들이 오게 해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써내려가지 않은 그 태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알아봐 주실 겁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이 가을 2023년이 점점 저물어가는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의 추수가 풍성한 우리 평강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는 새로운 영혼이 오는 만큼이나, 아니 저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 태신자들 또한 우리와 같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믿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에 와서 보라는 이 말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잔치가 풍성히 벌어지는 우리 평강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